1년을 보내면서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하는 고백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광야를 걷는 그런 삶을 걷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얻은 것처럼 1년이란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들려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저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출애굽기 중반부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막 건축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만듭니다. 블록이라는 거를 딱 손에 쥐어주면 블록 레고 있죠. 모양은 다 가지각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막 짜맞추면서 이리저리 만들면서 어떤 형체를 만들어냅니다. 또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 거, 입는 것, 먹는 것, 또 이렇게 사는 것, 이런 것도 지은 것들이죠.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밥을 지어서 주었고 또 이 옷도 누군가가 지어 주었습니다. 또 이 건물도 누군가가 지었겠죠. 그래서 그 짓는 것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이 짓는 것으로 창세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 전에 천자문을 이제 다시 한번 보려고 펼쳤는데 거기 보면은 하늘천 따지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거물현 누르와 지부집주 이렇게 나오죠. 지부집주 그 글자가 지부자는 공간적인 집이래요. 그리고 집주는 시간적인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 서년들은 이 시간과 공간의 집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 거죠. 우주라는 집을, 큰 집을 만드신 것입니다. 때로 이 건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도 건축을 하는데 인간들도 막 건축을 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듯이 바벨탑이라는 거죠. 그 바벨탑이라는 것도 뭔가 지은 행위인데 하나님 마음이 상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이름도 이렇게 내걸고 십자가도 세워놔도 만약에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바벨탑 모양의 바벨탑의 성격을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예배 속에 집을 짓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을 설계하셨고 모세에게 주시고 또 이제 실제로 짓는 과정을 살펴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늘 저 높은 곳에 그냥 초월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계셔서 나와 상담해 주시고 나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도 우리 귀에 속삭여 주시는, 들려주시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죠.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뭐 했죠? 피로 맺은 언약. 결혼식에 대비되는 피로 맺은 언약식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결혼했으면 뭐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오면서도 올케를 맞은 서진자매님한테 물어봤었는데 신혼집은 동생이 어디냐 뭐 관심사죠. 누군가가 결혼해서 또 우리 자신들도 자식이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신혼집은 어디 차려주는가. 하나님도 이게 관심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피로 맺은 언약식을 맺었는데 그들과 어디서 살까?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갖고 지금 주례하듯 중매했던 모세한테 알려주십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24장부터 이제 40장까지가 이 성막으로 시작해서 성막으로 끝나죠. 사실 성경 통독하는 분들은 이 부분이 제일 졸리고 따분하고 그냥 넘겨가고 싶고 이런 부분입니다. 레위기 한 11장까지는 잘 들어오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나하고 관계 없어 보이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그림으로 된 거를 글로 설명해 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림을 좀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 숭배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 형태가 깨진 거예요. 그 대상이었던 신부인 이스라엘이 결국 변심하고 지금 바람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버리려고 하셨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재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 마음 돌이키고 다시금 성막을 짓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 황금 송아지 숭배사가 나오는 부분에서도 이 성막이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설계도를 앞에 주셨고 뒤에 이제 지을 거가 뒤에 나오는데 가운데 황금 송아지 숭배 그 이야기 속에 성막이 나온다니까요. 모세가 회막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수아도 그 회막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뭔가가 배치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이제 읽게 될 텐데 사실 요 25장부터 이렇게 읽다가 처음 읽는 분은 뒤에 이제 35장, 6장인데 데자뷰처럼 왜 또 나오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근데 하나는 설계도고 하나는 실제로 짓는 거다라는 개념만 있으면 그죠? 그런 생각은 안 갖게 되겠죠. 자, 일단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1절 한번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성막은 얼마 동안 지었냐면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179일, 8일 이 정도 계산으로 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 머무른 기간은 약 1년 정도 되는 거죠. 저희 에스라 소망교회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기간 동안 머문 것처럼 그런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을 성막 짓는데 보내게 된 거죠. 자, 그 앞부분에 24장부터 나오는 이제 24, 5, 6, 7 이렇게 나갈 때 뭔가 이렇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시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표의 순서들이 무슨 순서로 되어 있냐면
성막에서 중요한 장소부터, 중요한 것부터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지성소에 오실 거잖아요. 가장 가운데. 그죠? 거기서부터 점점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거기에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소개해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예,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나가면서 뭐 여기 떡상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등대도 있을 테고, 그죠? 그리고 더 나가면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짓는 부분에서는,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거기에서는 어떤 순서냐면 이거랑 똑같지가 않아요. 지금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놨죠. 예. 이 앞부분에 언약궤부터 나오는 부분은 저기 뒤에 가서 37장이야 나와요.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휘장부터 뭔가 구조와 틀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짓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보통 집을 지으면 가구부터 들여놔요, 집을 먼저 져요? 집을 먼저 졌죠. 그러니까 짓는 순서인 거예요. 다 이렇게 짓고 나서, 틀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갖다 놓는 그런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봉사할 제사장, 그 사람의 옷,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이랑 뒤랑 똑같아 보이지만 입장이 다르고요. 그리고 배열 통해서 뭔가 제시하는 바가 다른 거죠. 자, 하여튼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임하심으로 그 만나는 장소, 그 백성과 만나는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접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시내산에서 약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죠? 지난주에 시내산 맨 꼭대기에는 모세만 가고, 그 멀리서 70인만 있고, 백성들은 아예 근처에도 못 오게 했잖아요. 그런 모델처럼 지금 성막에서도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에서 만났던 것처럼 또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24장부터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저희는 하나님은 이런 세심한 것까지는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가지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 실의 색깔이 어떠니, 그 고리의 뭐 재료가 어떠니,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그 모양이 치수가 어떠니,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그 조경 기능사라는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식물 재료를 보는데, 식물을 그냥 대충 볼 때는 쟤는 잡풀, 뭐 잡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자세하게 현미경도 아니에요. 그냥 크게 확대를 해서 본 사진만 봐도 얼마나 정교한지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무늬 하나하나 그 대칭되는 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신비하고 신기하고. 예. 근데 이 성막을 만들 때도 그런 세심함과 이런 그 정말 자세하게 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관심도 없고 뭐 숫자만 많고 그냥 넘겨버리고 싶고,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성막 설교를 어떻게 하지? 온통 칠수뿐이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따분해하면 큰일 나는데 예. 근데 하나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사실 예배 처소에서도 누가 온다고 하면 의자는 제대로 몇 개 될까? 이런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거 아까 음성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세심한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만드시는
어떤 오시는 사람을 맞는 사람의 입장인 거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자, 예배에 있어서 먼저 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게 성막이었는데, 그것을 만들 때 필요한 게 지금 재료죠, 재료. 그 재료를 갖고 와라.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서 그 마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아멘. 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네. 여기서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이제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 즐거움으로 드리는 마음이 있는 자.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성막 건축을 명령하시면서 뭔가 옆을 보니까 누군가가 드리려고 해요. 드리려고 하니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이 정도만 내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인색한 마음 있잖아요. 또는 억지로. 예.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 그런 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예배드리러 오는데 늘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에 뭔가 집에서 토닥거리거나 엄마 아빠랑 토닥거리거나 부부간에 토닥거리거나 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주님 앞에 나와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건 그거고, 그리고 그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서도 이제 그 연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한테 받았고 고린도 성도들한테 받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넉넉히,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연보라는 게 은혜라는 이름으로도 쓰여요.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은혜에 대하여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연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수 있음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자들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막의 재료들을 이제 쓸 예물들 종류들을 열거하시는데, 그게 3절부터 7절까지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예물들의 목록에 보면 여러 가지 금, 은, 놋 쭉 나오는데 한 7가지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7가지로. 첫 번째는 제일 비싼 거 뭐죠? 번쩍번쩍한 거 금이죠. 그래서 금을 비롯한 금, 은, 동인데 동을 이제 놋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은 놋, 첫 번째 게 그 재료입니다. 이 재료는 주로 이제 법궤도 만들고 주로 금으로 법궤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속죄소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등대도 만들고 여러 부속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다 번쩍번쩍하는 금이에요. 금을 녹여서 주조해서 이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은도 들어가기도 하고 노스도 들어가는 재료들도 있죠. 두 번째 재료는 실입니다. 실은 뭐를 이제 꿰매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향수집사님 이렇게 무늬도 낸 이것도 짜주셨는데, 이것도 보면 실로 무늬를 냈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여기는 두 가지인데, 예, 실에다가 색을 매겨서 이제 된 실 종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실 종류가 뭐뭐 있냐면, 일단은 흰색 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금을 매긴, 실에다 금을 붙인 금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러니까 파란색, 보라색, 약간 붉은색, 그런 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 우리 여자 집사님들 뜨개질 좋아하실 텐데, 예, 그죠? 근데 종류에 대해서 실 종류도 되게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그 실을 물들이는 물감이 비쌌습니다. 그 천연 물감을 주로 사용했는데, 그 금실이 물론 가장 비싸겠죠. 금을 바르니까. 예. 그리고 청색 염료는 여기 힐라존이라는 바다 소라, 저 소라가 약간 푸르스름하죠. 저기서 뽑아낸 염료 가지고 실의 색깔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갔겠어요? 저걸 또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색 염료는 소라 고동이라고 해서 저렇게 보라색 옷을 다 입으려면 엄청난 자색 고동을 잡아야 됩니다. 그 고동에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이 보라색 그 빛깔을 가져다가 실에다가 매겨서 만들었고, 홍색 실은 저 조그만 연지벌레 등 껍질이 약간 홍색이죠. 저거를 벗겨서인지 하여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생물들을 희생시켜서 또 그것을 또 구해서 했겠는가. 그냥 우리가 옷을 입으면 지금도 뭐 색깔 다 다르셔요. 예. 이 염료들이 지금 와서는 되게 저렴하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비쌌던 거예요. 쉽게 변색되지 않고 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물들였습니다. 가죽도 붉은 염색을 한 수양 가죽, 해달 가죽이라고 하는데, 이 해달은 보통 약간 인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걸 해달이라고 하대요. 약간 못생긴 애 있잖아요. 또는 돌고래.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가죽을 벗겨서 지금 그 성막의 맨 위를 덮는 그 막을 썼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세 번째 종류가 되겠고, 네 번째 종류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흔했을까요? 광야에서 나무가 흔합니까? 아니죠. 예. 아카시아 나무라는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각조각 낸 게 아니고 그 아카시아 나무 종류도 수박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사막의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 종류를 이제 조각목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재료를 삼습니다. 그 조각목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틀은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을 입히거나 다른 걸 입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있죠. 기름은 어떤 때 썼어요? 관유나 등불. 그러니까 성소 안에 이 등대가 있으면 그 등대에 불을 계속 밝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게 한 번만 불 켜는 게 아니고 계속 켜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기름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품은 냄새가 향기가 나는 거죠. 분향단에다가 그 향품을 놓고 피어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빛이 빛나고 향기가 나면서 전 사면에서는 번쩍번쩍 금 색깔의 그 성소에만 들어가도 휘둥그레지죠. 그런 신방을 지금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상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석입니다. 보석도 사실 구하기 쉽지 않죠. 우리 서인자매님 보석 뭐 좋아하다? 보석? 혹시 반지? 보석? 예. 엄마나 이런 데 이제 이런 다이아 뭐 이런 거 좋아할 텐데.
예, 그 다이아나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루비, 사파이어, 그죠? 근데 12가지 보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게 하면서 제사장의 이 흉패에다가 가슴에 붙이는 거에다가 하나하나 보석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그 백성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눈에는 뭐라는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 보배같이 존귀한 존재. 우리 많이 들어봤죠? 쉐굴라. 쉐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예물을 받으면 그걸 재료로 해서 성막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 보좌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자그마한 텐트에 내려오시겠다고 하십니다. 텐트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축구장의 한 4분의 1 크기. 굉장히 작죠. 예. 그런 곳에 하나님이 머무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성막을 지을 때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뿐 아니라 또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지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자, 출애굽기 25장 8, 9절 읽어보겠습니다. 8,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여기서 보면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라고 나오죠. 25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25장 40절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네. 모양대로 양식대로 같은 얘기겠죠. 설계도대로 하라. 예. 설계도대로 하라. 네 생각 첨부하지 말고, 예. 네 맘대로 짓지 말고. 어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그 모양과 그 원래의 형상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 그래서 너한테 보이던 본을 따라서 하라. 보통 이제 뭔가 석고나 뭐 이런 걸 만들 때 본을 뜨죠. 원래 형상이 있고 거기다가 그거를 본을 뜨는 거를 붙여서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원래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원래 게 더 중요한 거죠. 예. 이거는 지금 본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근데 지금 원래 게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성전이시거든요. 성막. 이제는 지금 그 본이나 지금 양식, 모세 때 보았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돈을 막 쳐발라 갖고 막 짓고 네, 그거는 돈 낭비 아닐까요? 오신 실체 되신 그분을 알기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서 직접 또 모형으로 또 만들어 보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하나를 살피는 건 또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모형에 마음 쓰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짓는 것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배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 많은 것들이 이 예배 속에 들어왔습니다. 무분별하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누룩처럼 예배가 혼탁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제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지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